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 광선에는 여러 종류의 선과 색이 있습니다. 장파로부터 초단파에 이르기까지 전자기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기술 문명의 혜택들을 수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인류 문화와 생활에 유용한 광선을 만드신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을 여러 방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다른 물체로 보내면 반사체가 됩니다. 그리고 발광체가 내는 빛을 반사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면 흡수체가 되는 것이죠. 짐작하시겠지만 발광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만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물질을 찾아내서 발견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레시피로 새로운 그 음식 메뉴를 개발하듯이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발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일어나는 자에게 비춰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발광체는 주님뿐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청지 창조 때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을 해줍니다. 태양빛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태양 광선의 반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태양 광선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할 때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지만 또한 태양과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하면 가시광선이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양광선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흡수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40일 40야를 함께 하였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십계명판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물조차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다음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30절에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창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죽음을 당한 것은 57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충만의 헬라어 기본형은 프레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프레로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돛담배를 힘차게 가게 할 정도의 그 충분한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충분히 많이 불어야 돛담배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돛담배는 바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돛담배는 그냥 잔잔한 바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냥 성령님의 임재만으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삶이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성령님만 계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발광체인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흡수하는 흡수체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시는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빛을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빛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폰지가 물을 품듯이 충분히 성령으로 젖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란 태양과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반사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체란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영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빛을 받지 못하면 반사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발광체이고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흡수하고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양광 패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흡수한 태양열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태양광 패널이 나오기 전에는 반사체라는 용어가 더 적합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태양광 패널이 더욱 적합한 표현이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열을 충분히 받아야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듯이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충만함으로 이웃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반사체, 흡수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흡수율 100%,
반사율 100%로 비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흡수체가 오염이 되었다든지 반사체가 찌그러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흡수할 수도 반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효율성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빛으로 열매를 맺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셨죠. 이어서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착하다, 바르다,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삼원색과 같은 것이죠.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아름다운 빛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섞이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삼원색이 합치면 온전하고 깨끗한 흰색이 되듯이 성품의 삼원색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모두 합쳐진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품이 되어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의 헬라어는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가도스의 파생어이죠. 좋은, 선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착함의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의로움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거룩함, 의로움, 흠 없는 그런 의미의 디카이오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헬라어는 알리테미아입니다. 이는 속임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충만히 품고 열매를 맺어 사방에 비추어야 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삼원색을 모두 온전히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바르게 비추어야 합니다. 온전한 흡수체, 온전한 반사체가 되어서 사방에 이웃에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빛이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흡수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품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하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MS, MD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